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27장의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난파선입니다. 난파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어지고 거의 죽다 살아남은 사람들, 난파선인데요. 그 배에 사람들이 꽤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100명이 넘게 타고 있었는데요. 그 37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 타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2000년 전인데 276명이나 타고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규모가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항해하는 그런 배들이면 무역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내륙이니까요, 가이사랴 저쪽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시돈이라고 하는 북쪽 시돈항을 거쳐서 거쳐 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는 죄수들도 함께 갑니다. 죄수들 중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죄수들까지 싣고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뚜렷한 죄목도 없이 자기들과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라든지 분봉왕들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배를 탔습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몇몇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그 부대 이름이에요. 부대 이름이 백마부대, 전진부대, 부대 이름 있잖아요.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아우구스투스 보병대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부하 병사가 100명이에요.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10부장 그러면 10명. 100부장이면은 꽤 되죠. 100명의
그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장교에게 죄수들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율리오가 이 배에 타가지고 죄수들을 관리하고 로마 황제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2절에 우리가 아시아 해안에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예요. 배 이름 배 이름 정하잖아요. 세월호, 승리호, 배 이름 정하잖아요. 제주도로 가는 무슨 배 이름.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배예요. 그 배에 타서 떠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포함된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튿날 출발해가지고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돈은 예루살렘 저 북쪽입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저기 북쪽 시돈, 시돈 사람, 시돈 여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시돈 사람. 시돈에 있는 항구에 이튿날 도착을 해가지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바울은 도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흉악범,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또 사실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자기가 요구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칠 염려도 없고, 시돈 땅에 도착해가지고 며칠 묵었는 것 같은데, 그 시돈 땅, 바울이 전도하던 곳이잖아요. 그쪽에 아는 사람들, 친구들, 또 바울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가서 잠도 같이 자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좋은 거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4절에 거기서 우리가 출항할 때, 시돈 땅에서 출항할 때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바람이 이제 거스르는 바람,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순풍이죠. 근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마파람이라 그러고, 바람 종류가 많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또 마파람이라 그러죠. 앞에서부터 거스르면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해가지고 저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요. 지금도 키프로스 섬 가끔 나오죠, 뉴스에. 터키하고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 거기에 그리스 군대가 지나치고 있는데 터키가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스 병사들이 또 터키를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서로 앙숙이죠. 그리스하고 터키는 철천지 앙숙입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사이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의 오랜 그 역사적으로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같은 나토 유럽 회원국에 가입되어 있어요. 나토는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한 30개 국가가 있다. 그러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어떤 국가가
침략을 받잖아요. 침공을 받았어요. 러시아가 뭐 침공했다. 그러면 나토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나토의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토가 좋은 거죠. 예. 거기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영국도 포함되어 있고 나토 회원국, 독일, 프랑스 이런 중심 국가들이 있고 만약에 나토 회원국을 건들면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가입을 못했었죠. 막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푸틴이 가입하기 전에 그냥 친 거예요. 가입하면은 여러 상대하고 싸워야 되니까 가입하기 전에 그냥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웬걸 나토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막 도와주는 거 아니야 지금요? 미국에서 도와주고 뭐 독일, 폴란드 막 도와줍니다. 도와줘야죠. 우크라이나는요 우리 민주진영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우리나라 병사들이 가서 싸우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보내줘야죠. 막 총알하고 포탄하고 막 어마어마한 무기를 계속 보내주잖아요. 왜? 미국은 한 명도 안 죽잖아요. 폴란드 병사 한 명도 안 죽잖아요. 폴란드는 자기 나라에 있는 탱크를 싹 다 긁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탱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폴란드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가면 폴란드는 또 러시아하고 또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차를 다 탱크를 다 우크라이나 갖다 주고 우리 한국산 탱크 지금 사가지고 이제 빨리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탱크 부대에 보내려고 막 제작하고 있던 거 그거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대인가 뭐 10대인가 벌써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도와줘야죠.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나라도 있는데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 났다고 러시아 사람들 보세요. 동원령 내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 명분이 없어요. 자기들이 침략군이에요. 침략군.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서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거나 죽거나 아예 그거는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죽음이다. 그것은 그렇게 죽을 바에는 달아나자.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자기들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나왔는데 아 지금 전쟁 동원령 내려가지고 자기들 걸리지 않잖아요. 거기 해당되지 없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공부하러 나온 친구들도 되게 한국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배가 이제 바람을 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돛대를 올리고 그죠? 이렇게 출항을 하면 좋은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저기 키프로스라는 큰 섬을 보고 섬 쪽으로 피해서 가는 거죠. 섬이 이제 바람을 막아주니까 길쭉한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 삼아가지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6절에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배를 갈아탔습니다. 더 큰 배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타고 가다가 다시 다른 배로 무라에서 갈아탔어요. 7절에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바람이 안 부는 거죠. 바람이 많이 안 불어요. 배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노져서 가야 되는데
천천히 항해하여 가다가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옆을 지나 크레타도 섬이에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또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 섬을 방패로 해가지고 크레타 섬 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8절에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항구. 전에 성경에서는 미항이라고 표현했어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 네,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 것 같아요. 그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는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가을로 접어 들어가는 거죠. 가을로 접어 들어가는 계절이에요. 요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장마, 늦은 장마, 여름 장마 지나고 늦장마 있잖아요. 9월 달에 뭐 오는 장마들. 그 장마의 특징이 뭐예요? 태풍이죠, 태풍. 태풍이 왜 생기는 겁니까? 더운 공기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여름에 그 더운 공기 있잖아요. 더운 공기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더운 공기가 바다를 데펴요. 바다가 더워져요. 그 위에서는 찬 공기가 이제는 야 더운 공기는 비켜. 이제는 야 이제 우리 차례다. 가을 겨울 오는데 왜 안 비키냐? 빨리 비켜. 그리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위에서 그죠? 저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안 밀려나려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섞이면서 바람이 막 이제 바람이 섞이는 거죠. 그게 이제 태풍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이때는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항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뱃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본적인 지식으로 볼 때 10절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출항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항해를 하면 좋겠다. 는 말을 했어요. 백부장에게 해준 것 같아요. 또 뱃사람들한테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아니 당신이 뭐 뱃사람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하냐. 11절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는 사람도 많이 타고 있지만 사람이 몇 명이죠?
배를 갈아탔는데 이 배에는 37절에 있는 것처럼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276명, 그 다음에 많은 화물을 싣고 있어요. 화물을 배에다 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거 무역선이에요. 그리고 화물을 실었으면 빨리 배달할수록 이익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빨리 배달해 줄수록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는 날씨가 좀 굳더라도 바람 좀 불더라도 출항! 가야 돼 빨리. 바람 불면 오히려 괜찮을지도 몰라. 빨리 가자. 근데 바울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하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심조심 천천히 항해를 하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거죠. 이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인 상식도 있지만 바울이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12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 이 아름다운 항구는 작은 항구예요. 작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인데 여기서는 큰 배를 대놓고 오래 지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말을 했어요. 베닉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잘 이렇게 잘 갖춰진 자연지형이 배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지형 지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닉스 항구로 크레타 섬에 있는 그래 가자.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항을 해야 되겠죠. 13절에 남풍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부는 거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뒤에서부터 밀어주니까 배가 아주 뭐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죠. 잘 가고 있습니다. 순항이죠, 순항. 야, 참, 날씨가 참 좋다. 항해하기 참 좋은 날이다. 뭐, 바울이 뭐, 아무리 그래도, 야,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유라굴로는 그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그 북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풍이 더운 바람이 뒤에서 배를 밀어주잖아요. 그 배에 이제 돛담배 예전에 큰 돛을 달잖아요. 돛을 내려가지고 바람을 받아가지고 바람을 안고서 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하고 섞이는 거예요. 바람이 남풍하고 북풍이 그냥 바다에서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폭풍이 부는 거죠. 막 바다 물결이 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순풍인 줄 알고 돛 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쳤다. 15절에 배가 막 떠밀려 바람을 거스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냥 앞으로 전진은 안 되고 앞에서 불어오는 마파람, 북풍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차갑고 기온이 차갑고 그죠? 이제 바닷물이 그냥 막 넘실거리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는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배는 막 이리저리 막 바람에 물결에 쓸려가는 거예요. 표류 상태예요. 16절에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가우다 16절 각주에 보니까 글라우다라고도 불리는 그런 작은 섬이에요. 그 작은 섬 아래로 피했어요. 간신히 피해가지고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거룻배는 뭔가요? 거룻배는 그 큰 배에 딸려있는 배예요. 위급할 때 배가 침몰할 경우에 선원들이 거룻배에 올라타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에 큰 배에게 저 위에 그 달아놓은 거룻배가 바다에 떨어졌는가 봐요. 간신히 이제 그 거룻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끌어올리고, 거룻배를 끌어올렸어요. 17절에 그것을 끌어올려서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에 메었다.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거 생명줄인데 위험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데 이 거룻배 단단히 동에 맸습니다. 메고 그들은 모래 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습니다. 모래톱. 그 바다 속에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모래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래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래 아닌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모래들은요, 그 모래 속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선이라든지 이런 철선이라도 그 모래톱에 이게 부딪히게 되면 배가 찢어져요. 배가 뭐 철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강한 것 같아도요, 배가 찢어집니다. 철판으로 찢어져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가는데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저 북쪽 북해로 갔죠. 근데 빙하가 떠밀려 오잖아요. 빙하들이 둥둥 떠밀려 오는데 빙하들을 피하는데 잘못 피해가지고 얼음이죠. 얼음이 배 옆을 찢은 거 아니에요. 피하긴 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배 옆구리를 쭉 찢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막 떠밀려 들어오는 거죠. 철판이 뭐 아주 강한 것 같고 단단한 것 같아도 모래톱 같은 거 위험합니다. 그 밑에 날카로운 흙들. 여러분 이제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그 돌에 조개들 보세요. 조개 껍질 붙어가지고 깨진 것들. 그런 맨발로 가보세요. 발 다 비죠. 큰일 납니다. 항상 뭐 장화라든지 이런 신발 신고 해변에는 다녀야 돼요. 해변에는
겉에는 모래가 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모래톱에 걸릴까봐, 큰 배니까 모래톱에 걸릴까봐 닷을 내렸어. 닷을 뭐 앞에도 내리고 뒤에도 내리고 그럴 수 있는데 우선 닷을 내려가지고 다시 모래톱 그쪽으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어디 걸리는 데가 있으면 걸려라. 그리고 닷을 내리고 배는 이리저리 뭐 흔들거리면서 막 요동치면서 작은 섬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턱 걸리는 거죠. 다시 어디 바위라든지 걸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떠밀려 가다가 18절에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침몰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다 버려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죠. 배를 가볍게 해야지 더 이렇게 위로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배가 무거우면 쭉 가라앉아가지고 물결이 쉽게 막 덮치는 거 아닙니까? 배를 높이 띄우려면 무거운 짐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말하자면 돈이잖아요, 돈.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 화물 갖다 버리는 거 보세요. 살기 위해서 화물을 갖다 버립니다. 배에 있는 짐을 막 갖다 버려요. 3일째 19절에 3일째에는 배에 있는 그 장비들, 무거운 장비들 있잖아요. 그 배에서 쓰는 도구들, 큰 그 장비들, 그런 거 이제 손으로 직접 내버렸어요.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으니까. 예. 죽는 것보다는 이거 버리기 낫다. 죽을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 버리자. 예. 위태로워졌는데 지금 안 버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아마 속으로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말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손해가 막심하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막 밤낮으로 그냥 폭풍이 몰아치고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포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다. 죽었다. 선장, 선주, 선원들, 또 전문가들, 배의 전문가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면 요나를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선원들이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뭐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죠. 그 하나님의 종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종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 다 벌려놓고 상의하면 안 돼요. 일 다 벌려놓고 이사 갑니다. 일 다 벌려놓고 결혼합니다. 일 다 벌려놓고 뭐 하기로 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어떻게 해. 일 다 벌려놓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그건 신앙 양심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일 벌리기 전에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어때? 목사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고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은 2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